마태복음 5장 10절에서 12절입니다.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 것입니다.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말할 때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네,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점검해야 될 두 가지와 또한 우리가 받게 될 축복 두 가지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 우리가 점검해야 될 두 가지를 같이 나눠보고자 합니다. 우리가 점검해야 될 그 첫 번째는 이와 같습니다. 오늘 나는 무엇을 위해 무엇과의 관계를 위해 살아가고 있느냐에 대한 점검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우리는 먼저 팔복의 네 번째 복인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에 대해서 다시금 살펴봐야 됩니다. 왜냐하면 오늘 본문에서 의를 위하여라는 이 본문의 가르침은 팔복의 네 번째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라는 그 가르침 위에 서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묻겠습니다. 여기서 말한 의가 무슨 뜻이죠? 우리 주님 말씀하신 이가 무엇을 가리킨다고 우리가 나눴습니까? 네, 다들 기억하시듯이 바로 그겁니다. 우리 주님 말씀하신 이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를 탑니다. 하나님과 친밀하고 아름다운 관계, 그 관계에 대해서 너희가 줄여 있느냐, 그 관계에 대해서 너희가 목말라 있느냐라는 바로 말씀이시죠. 그 이에 줄이고 목마를 때 비로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복이 있다라고 우리는 나누었습니다. 여러분은 누구에게 목말라 계십니까? 또한 무엇에 관하여 굶주려 계십니까? 혹시 하나님이 아니라 다른 어떤 대상, 또한 다른 어떤 것을 향해서 줄이고 목말라 계시지 않으십니까? 사회생활 하시는 분들은 아마도 직장 상사와에 대한 관계에 대해서 또 정말 힘이 있는 부장과 의사 눈에 잘 띄면 좋지요. 그리고 또 사업하시는 분들은 좋은 거래처에 대한 그 사장님과의 관계, 목마름이 있을 것입니다. 이거는 우리 사회생활뿐만 아니라 우리 학생들에도 마찬가지죠. 그 교수님과의 아름다운 관계가 있으면 학점에 확실히 유리합니다. 그리고 또한 나에게 그런 과제물이나 또한 시험 때에 도움을 줄 수 있는 그런 동기나 선배님과의 관계에 대해서도 우리는 필요로 하고 도움이 필요하시죠. 이렇게 좋은 인맥은 내 삶을 좀 더 편하게 하고 높은 곳으로 올려다 주는 힘이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힘이 되고 도움이 되는 인맥들이 여러분의 삶에 많이 있길 소망합니다. 우리 사자 목사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또 우리가 말했듯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런 만남의 축복이 정말 여러분 삶에 풍성하길 소망합니다. 그러나 무엇보다 다른 누군가에게 여러분의 이름이 정말 저 사람과 함께 해야 돼. 정말 저 사람은 내가 꼭 붙잡아야 되는 사람이야 라는 그런 인식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에게 그런 축복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런 인맥에 대한 궁극적인 목마름이 향하는 것은 바로 나의 성공이죠. 좀 더 높은 곳에 올라가고자 하는, 좀 더 내 삶이 확장되길 원하는 그거에 대한 갈급함이 있다는 것입니다. 더욱이 TV와 인스타, 페이스북 등 여러 이 매체들을 통해 보게 되는 부유한 사람들의 그런 라이프 스타일, 얼마나 멋집니까? 저는 그런 모습을 볼 때마다 정말 부러움이 막 올라옵니다. 하나님, 나도 구찌 선글라스 끼고 이게 빛빛 해변에서 이렇게 탁 누워가지고 구찌 선글라스에 여기 반짝반짝 다이아몬드 박힌 그런 롤렉스 시계 끼고 딱 앉아가가지고 맛있는 차 한잔 마시면서 이렇게 빛빛 바다를 바라보는 삶을 꿈꿔보기도 합니다. 저만 그런 건가요? 예, 저도 아닌 걸로 그러면 네. 물론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이 이 땅에서 잘되고 부욕해 되는 것을 원하시죠. 하지만 하나님께서 그것보다 먼저 저와 여러분에게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입니다. 그 어떤 물질의 축복 앞에서도, 그 어떠한 성공 앞에서도 흔들리지 아니하는 하나님에 대한 친밀한 관계, 하나님과의 친밀한 그 깊은 임재의 감격을 누릴 줄 아는 거, 바로 그것을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에게 원하신다는 것이죠. 성경에서 보면 요셉만큼 그렇게 큰 축복을 받은 사람도 몇 없습니다. 당시 초강대국이었던 애굽의 총리였습니다. 심지어 성경 보면 애굽의 바로왕은 요셉을 가리켜 자신의 아버지다, 또한 온 집안의 주이며 애굽의 통치자다, 그가 바로 요셉이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런 높은 자리에 있는 요셉의 삶을 보면
그 어떤 흔들림도 없습니다. 언제나 그는 하나님을 찾아갑니다. 어떻게 그것이 가능했을까? 그의 삶에 있던 수많은 고난과 수많은 어려움을 통해 요셉은 그 마음속에 확신하게 된 것이죠. 하나님을 붙잡으면 된다는 것. 하나님께서 이 생의 역사의 주관자이듯이 바로 내 삶을 이끌어 가시는 분이 여호와 하나님이시다. 그 확신과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와 친밀함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그는 그 놀라운 축복을 감당할 수 있는 힘이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중요한 것은요, 어떤 축복을 구하기 전에 더 중요한 것은 그 축복을, 그 성공을 감당할 수 있는 내 그릇이 되는 것. 여러분, 그 복도와 먼저 구하십시오. 어떤 것을 무작정 하나님 이거 주세요, 저거 주세요 아니라 그것을 정말 하나님의 뜻에 맞게 잘 활용하고 잘 쓸 수 있는 그런 영적인 지혜와 그것 앞에서도 흔들리지 아니하는 그런 깊은 하나님의 임재를 누릴 줄 아는 자. 바로 그것이 먼저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이 마태복음 6장 33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다 같이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 읽겠습니다. 아멘. 지금 이 말씀은 마태복음 6장 19절 이하에서 물질과 이생의 염려들에 대해 말씀하신 후 우리에게 하신 명령입니다. 그런데 그 명령에서 너희는 먼저 무엇을 구하라고 하십니까?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여러분, 이것이 무엇일까요? 먼저 주님 말씀하신 그의 나라를 구하라는 말씀에 대해 많은 분들이 너무나 아름답고 평화로운 천국을, 그 천국이 내 삶에 이루어지는 것, 정말 내 삶이 천국과 같이 평화롭고 아주 아름답게 가꾸어지는 것을 생각합니다. 네, 맞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천국이 왜 그토록 아름답습니까? 왜 천국이 그토록 평안하고 너무나 풍요로운 삶을 우리가 꿈꾸게 됩니까? 천국이 그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나라이기 때문에 바로 그렇게 풍요롭고 아름다운 것을 우리가 꿈꾸며 사모할 수 있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우리 주님이 이 그의 나라에 해당하는 이 단어에 역시 절대적인 주권을 가진 군주가 다스리는 그 나라를 뜻하는 바실레시아라는 단어를 사용했습니다. 그리고 이 바실레시아는 우리가 팔복을 통해 나눴던 첫 번째 복, 심령의 가난한 자가 받는 그 천국에서도 주님 역시 이 바실레시아, 절대 군주가 다스리는 그 나라를 표현하셨습니다. 무엇을 뜻합니까? 우리 주님 다시금 너희 심령에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기를 사모해야 될 것을 거듭되이 우리에게 강조하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합니다. 저와 여러분의 심령에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기를 소망합니다. 저와 여러분의 생각이, 우리 입술과 삶의 모양들이 나의 지식과 경험, 내가 처한 삶의 환경들에서 만들어지고 좌지우지되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에 의해 만들어지고 형성되는 저와 여러분의 생각이요 입술의 고백들이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또한 구해야 될 것은 그의 의라고 하십니다. 여러분, 의가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하나님과의 아름다운 관계.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말한 그의 의는 하나님은 나의 왕이시고 나를 통치하시는 왕이시고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바로 그 분명한 인식과 그 정체성에서 우리가 서 있기를 주님은 말씀하신 것이죠. 사역을 하다 보니까요, 내가 섬기는 왕이 누구인지, 또한 내가 누구에게 속한는지, 즉 내 정체성이 어떠한 것인지를 가장 극명하게 드러내주는 것이 내가 너무 잘 나가고 정말 만사가 형통할 때가 아니더라고요. 오히려 어떨 때입니까? 너무 힘들다 못해 한숨조차 나오지 않을 때, 이것이 지금 나에게 임한 고통인가? 그 고통이 너무 커서 그 고통조차 고통으로 인식할 수 없는 그때 내가 과연 하나님의 왕으로 섬기고 있는지, 아니면 내가 다른 무엇을 붙잡고 있는지, 내가 과연 어떠한 정체성으로 이 땅을 살아가고 있는지를 바로 그때 드러나게 하더라고요. 여러분, 이것은 우리뿐만 아니라 이미 고난의 대명사로 여겨지는 욥과 또한 다윗의 삶에서도 증명된 진리입니다. 여러분 삶이 무너질 것 같을 때 과연 여러분 입술은 무엇을 고백합니까? 하나님 왜 그러십니까? 하나님 나에게 왜 이러십니까? 라는 고백이 있는지, 아니면 저는 생각하면서 이런 말 들어봤어요. 하나님은 죽었다. 자신의 삶에서 하나님은 죽었다. 너무 힘드니까 그러니까 자더라고요. 그렇게 하나님의 살아계심까지 부인하게 되면 원망하게 되는지, 아니면
욥과 같이 다윗과 같이 자신의 입술을 지키다 못해서 하나님이 나의 반석이시며 나의 구원이시더라고. 하나님 반드시 이 모든 상황을 이기게 하실 것이라는 그런 믿음의 고백으로 나가는지 여러분 깊이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렇게 욥과 다윗과 같이 나갈 수 있는 자가 되길 소망합니다. 더욱이요, 우리가 그렇게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늘로부터 주의 성령이 우리에게 오셨다. 우리의 심령을 장악하고 우리를 주관하고 계시다라고 성경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안에 계신 주의 성령께서 저와 여러분의 그 어떤 한란과 어려움 속에서 무너지고 넘어진 자가 아니라 그래도 나를 살리실 분은 여호와 하나님이신 줄 알고 기억하여 주의 성전에 나와 부르실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그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면 우리에게 이 모든 것을 더하여 주시겠다라고 약속하시죠. 여기서 말한 이 모든 것은 마태복음 6장 26절 이하에서 기록된 대로 이 땅을 살아가는 데 필요한 그 모든 필요들을 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국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통치를, 하나님의 관계를 위하여 살 것을 명하신 이유는 바로 저와 여러분의 삶을 하나님께서 채우시는 그 때를 따라 도우시는 그 은혜들을 경험케 하시기 위함이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경험하기 원하십니까? 여러분 매일매일 삶 속에서 경험하기 원하십니까? 오늘 목사님께서 설교하셨던 것처럼 여러분 물질 앞에서 정직하시고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 쓰나가는 우리가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또한 이것 때문에 우리 주님께서 마태복음 6장 34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마태복음 6장 34절입니다. 내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의 족하니라. 지금 우리의 삶을 책임지시겠다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자신의 은혜들로 저와 여러분의 삶을 채우시겠다는 그 하나님께서요, 우리로 하여금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하십니다. 왜입니까? 내일 일은 누가 염려한다고요? 내일이 염려한다. 여러분, 이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한다. 어떠한 뉘앙스를 받으십니까? 내일 이루어질 그 모든 일들은 내일이, 즉 내일이라는 그 어떤 거가 대신 고민한다는 것이죠. 네, 염려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실제로 엄밀히 보면 이 내일이란 단어가 하나의 주체적인 행동을 가진 인격체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말씀을 이렇게 읽어야 됩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하나님이 염려할 것이요 한낮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그러므로 내일 일을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누가 염려한다고요? 하나님이 염려할 것이다. 지금 주님 말씀하시죠. 내일 일 그것은 네가 아니라 하나님이 염려하실 것이다. 그러기 때문에 우리 보고 말씀하신 겁니다. 한날의 괴로움으로 감당하는 것.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신 것입니다. 더욱이 내일이라는 시간은 바로 우리 하나님께 속하여 있음을, 그리고 저와 역시 하나님께 속한 존재들임을 말씀하신 것이죠.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왜 우리 대신에 내일을 계신 염려하실까? 왜 내일을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실까? 그것은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은 절대 포기할 수 없는 하나님 자신의 백성이고 절대 않고 내어 버릴 수 없는 하나님 자신의 사랑하는 아들이요 딸들이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 요구받는 두 번째 점검사항은 내 삶에 박해가 있느냐에 대한 점검입니다. 물론 오늘날은 초대교회와 같이 육신적 박해 없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무엇을 점검해야 할까? 바로 이것이죠. 한번 읽겠습니다. 나로 하여금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게 하는 이 세상의 문화와 가치관들로 인해 내 안에 갈등과 번뇌가 일어나고 있느냐에 대한 점검입니다. 네, 오늘의 박해는 육신적 박해가 아니라 문화적 박해이며 가치관의 박해입니다. 그래서 묻습니다. 여러분, 혹 하나님을 외면하게 하는 그런 문화들과 가치관들 앞에서 갈등하며 번뇌하기보다는 오히려 그 문화들을 즐길 뿐만 아니라 그 가치관에 동화되어 살아가고 계시진 않으십니다. 그 십자가의 빨간 네온보다
저 3번 중심가에서 펼쳐진 그 빨간 네온을 보며 더 신나하고 이것이 천국이구나 하진 않습니까? 세상을 나가면서 아침 일찍 주일날 교회 오는데 그 준비한 시간은 너무 버거움이 다가오는데 3번으로 나가고 저 네온 사인 화려한 그 길거리 나갈 때는 너무 신이 나고 빨리 가고 싶은 그런 흥분 속에 있진 않습니까? 예전 사역할 때 한 형제님이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노래방에선 그렇게 잘 터지는 목이 교회에서는 잠긴답니다. 그래서 자기는 확실히 나는 노래방 체질 같아요, 목사님.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너무 순수하게, 우리 형제님은 노래방에서 찬양하는구나. 그래서 물어봤습니다. 형제님, 그럼 노래방에서 어떤 CCM 부르고 어떤 찬송가를 부르십니까? 라고 물어봤습니다. 그랬더니 아주 어이없다는 듯이 이 사람 지금 무슨 말 하는 듯이 목사님 무슨 말 합니까? 어떻게 쪽팔리게 노래방에서 CCM 부르고 찬양합니까? 라고 하더라고요. 여러분 어떠하십니까? 여러분 어떠한 상황이 있었든지 누구 앞에서든지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음이 우리에게 부끄러움이 아니라 기쁨이요 감사가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감사가 되어야 합니다. 기쁨이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계속해서 디모데후서 3장 12절 한번 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먼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라는 것은요, 십자가를 통해 구원의 그 은혜 안에 거하게 된 자를 말합니다. 그리고 성경은 곳곳에서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 구원의 은혜는 절대로 땅에 떨어지지 아니한다, 절대로 헛되지 아니한다 말합니다. 네, 여러분 십자가 그 구원의 은혜는요 결단코 헛되지 않습니다. 반드시 우리 안에 분명한 역사, 하늘의 역사를 일으킨다는 것이지요. 그러면 그 역사의 시작은 무엇입니까? 이에 대해서 루터는 말합니다. 나의 의지로 하여금 거룩을 향하게 하는 것이다. 그래서 바울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 안에 있는 자는 경건하게 살고자 하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 거하게 되면 그 은혜는 반드시 우리로 하여금 경건하게 살고자 한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거룩한 의를 향하여 나아가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 의를 추구하는 삶을 살아가게 한다. 의로움을 따라가게 한다는 것이죠. 이런 삶 속에서 거룩한 의에 대한 갈급함이 있어야 됩니다. 의에 대한 사모함이 있어야 됩니다. 그 사모함 우리 가운데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경건하게 살고자 하면 무엇이 반드시 있다고 합니까? 박해를 받는다. 박해를 받게 된다라고 말합니다. 예, 실제로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에 힘쓰게 되고요, 하나님 앞에 합당한 그런 삶의 모습들로 살아가고자 하게 되면 우리 삶에 분명한 박해가 있습니다. 물론 앞서 말씀드린 대로 육신적 박해가 아니라 어떤 박해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까? 가치관의 박해요, 문화적 박해, 직장에서 가는 그런 문화들에 대한, 나로 하여금 그리스도가 아니라 마치 그렇게 사는 것이 옳다고 여겨지는 그런 박해가 있습니다. 또한 가치관의 박해가 있죠. 너 그렇게 하면 어떻게 돈 버냐? 너 그렇게 정직하게 살면 어떻게 사업하냐라는 그런 가치관적인 박해가 있습니다. 이와 관련된 이야기가 인터넷에 올라와서 발췌해 왔습니다. 예, 오늘날 사탄이요, 세계 마귀 회의를 열었다고 합니다. 오늘 설교에 빗대어서 그 회의의 주제는 새로운 시대에 맞는 새로운 박해. 먼저 주제자인 사탄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지난 시간 동안 우리는 그리스도인들을 수없이 매질하고 사자에게 던지고 칼로 괴롭혀 왔습니다. 하지만 그것들로 그리스도인들을 교회에 가고 말씀을 읽게 하는 일을 막을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그리스도인들이 교회에 가고 말씀을 읽게 할 것입니다. 그 대신 평일에는 교회와 말씀에 집중할 수 없게 재미난 것들과 일거리들로 바쁘게 합시다. 또한 미디어를 통해 명품들과 부자들의 삶을 보게 하므로 그들의 가치관이 천국이 아닌 물질 만능주의와 외모 지상주의에 빠지게 합시다. 그러자 A라는 마귀가 말합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그러면 저는 그리스도인들이 돈의 힘이 얼마나 큰지를 깨닫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함으로 돈을 벌고자 바쁘게 하고 하늘의 상급보다 이 땅에서의 부유함을 추구하게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B라는 마귀가 말합니다. 우리 형제님들 같이 형제님들 읽어주시겠습니다. 남편과 아내 그리고 자녀들과 시간을 갖지 못하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가정을 무너뜨리고 부모들의 신앙이 자녀들에게 이어지지 않게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C라는 마귀가 말합니다. 우리 자매님들 갖겠습니다. 시작. 저는 특히 교회에서 여러분 어떠하십니까? 누가 만들어낸 이야기인지는 모르겠지만 정말 사탄의 전략이 이러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게 합니다. 왜냐하면 실제로 이 전략대로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무너져 왔고 무너지고 있기 때문이죠. 그러나 제가 보기에는요, 더 큰 문제는 이러한 것들을 하나님을 향한 나의 마음을, 하나님과 관계를 무너뜨리는 박해로 인식하지 못하는 영적 무감각, 바로 그것이 더 큰 문제라 생각합니다. 오히려 이 세상의 발전에 따른 어쩔 수 없는 사항이고 어쩔 수 없는 현상으로 여기며 그에 맞춰 살아가는 영적 무감각, 그것이 진짜 문제인 것 같습니다. 그건 사역하면서 종종 겪게 되는 거 한번 말씀을 드렸다시피요. 지난 한 주 동안 받은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 나누어 봅시다 라고 얘기하면 그 순간적으로 오는 정적의 시간입니다. 그리고 나는 딱히 할 말이 없습니다 라는 그런 표정들로 멀뚱멀뚱 쳐다볼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어떠하십니까? 하나님에 대해 딱히 할 말이 없는 삶이 아니길 소망합니다. 아니, 삶의 체이고요. 또한 환경의 체다 보면 그럴 수 있습니다. 더욱이 물질을 벌기 위한 바쁨 필요합니다. 그리고 요즘 시대에 인터넷, 스마트폰 통한 그런 앱 서핑 안 하는 것 말이 안 됩니다. 그런 활동 필요합니다. 그리고 또한 그러한 것들의 바쁘고 인해서 또한 그런 활동을 인해서 하나님이 너무나 멀게 느껴져 할 말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진짜 문제는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러한 것들을 심각하게 받아들이지 못하는 영적 무감각입니다. 그러한 자신의 삶을 보면서도 하나님에 대해 몸부림이 없는 것,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데 왜 내 삶에서 느낄 수 없을까? 왜 하나님이 너무나 멀게 느껴질까? 그러한 것에 대한 아픔이 없는 영적 무감각, 그것이 없는 것이 진짜 문제입니다. 여러분 어떠하십니까? 여러분 마음속에 이러한 아픔과 소망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의 우선순위가 하나님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섬기고 알아가는데 방해되는 것들에 대한 점검이 있고 결단이 있기를, 하나님을 향한 몸부림들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말씀을 마치고자 합니다. 누가복음 18장을 보면요, 주님께서 여리고 가까이 올라갔을 때 구걸하던 한 맹인이 나오죠. 그 맹인이 갑자기 사람들이 많이 모이면서 그 맹인이 듣습니다. 지금 나사렛 예수가 올라가고 있다. 그 얘기를 듣자 그 여리고 맹인이 어떻게 합니까? 나사렛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나사렛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근데 여러분, 여리고 맹인에게 있어서요, 맹인은 또한 구걸하는 자에게 있어서 사람이 많다, 많이 모여있다, 뭘 뜻합니까? 돈벌이하기에 가장 중요한 순간임을 뜻합니다. 그 어느 때보다 힘써 불쌍한 척 나를 가엾이 여겨달라고 사람들에게 구걸하기 좋은 때가 바로 그 시간입니다. 근데 그 여리고 맹인 그 모든 일을 가치 없게 여깁니다. 그리고 나사렛 예수여 나를 도와주옵소서, 나를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그렇게 소리치며 나갑니다. 그때 사람들 말하지요, 야, 너 맹인, 넌 거지야. 너와 하나님과 무슨 상관이 있어? 넌 잠잠해, 가만히 있어. 넌 너의 삶에 안주하고 있어. 그 소리에 여리고 맹인, 아니야, 나에게도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해. 나도 저분이 필요해. 나도 저분을 만나야 되라고 소리칩니다. 그리고 주님 그에게 손을 내밀어 그를 고치셨다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가운데 맹인은 없습니다. 그러나 혹시 영적 맹인으로 살아가고 계시지 않습니까? 나로 하여금 하나님 관계를 자꾸만 놓치게 하고 하나님 멀어지게 하는 그러한 가치관과 문화적 박해 속에서 오히려 그것을 향유하며, 그래 나는 원래 이런 거야, 이 세상 원래 이런 세상이야 라며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거에 대한 고민과 아픔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점점 멀어지게 느껴지는 그거에 대한 갈급함이 있어야 됩니다. 그 갈급함을 설 수 있는 우리가 되길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눈을 열어주셔서 주의 보좌로 나아가게 하는 그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 시간 다 같이 찬양합니다. 주의 보좌로 나아갑니다. 주의 보좌로 나아갑니다. 주의 얼굴을 바라봅니다. 두 손을 들고 겸비함을
함께 나아갑니다. 주의 은혜에 목마릅니다. 주의 은혜에 목마릅니다. 주의 음성을 사모합니다. 두려워 말라 강건하라 강건하라 강건하라. 하늘의 문 열어주소서. 하늘의 문 열어주소서. 주의 은을 베푸시옵소서. 우리의 눈을 열어 주의 보좌와 그 영광을 보게 하소서. 주 얼굴 비춰주소서. 위로의 손으로 만져주소서. 우리로 주님을 간증하는 주인공 되어 주를 사랑케 하소서. 이 시간 다 같이 기도하갑니다. 설교를 마치며 여리고 맹인에 대해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 어떠하십니까? 우리 가운데 육신의 맹인은 정말 없지만 혹시 영적 맹인으로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영적으로 무감각해서 이것이 나를 향한 핍박인지 나를 향한 박해인지도 모르고 그걸 맞춰 휩쓸려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하나님과 멀리 떠나버린 그런 삶의 모습들로 지내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그 영적 맹인된 분이 있다면 띄어주게 하시길 소망합니다. 영적으로 무감각해진 것이 있다면 다시금 하나님께 민감한 자가 되길 소망합니다. 하나님, 내가 주께 민감한 자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주의 말씀을 듣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감겨진 눈을 뜨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같이 주여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